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여 준비하고 또 기도로 준비했던 저희들이 만났습니다.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비하신 말씀으로 우리 오산교회의 모든 교우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 주님 손에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라는 주제로 이런 상영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가지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초대받은 것 같습니다. 식사 자리에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안식일 논쟁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7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끝자리로 가라는 두 번째 말씀, 그리고 12절에서 14절까지는 사람을 초대할 때 벗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부한 이웃들, 친척들 초대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저는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을 초대하라. 이런 말씀 세 번째고요. 여기까지 오늘 살펴보고요. 세 가지를. 그다음에 내일 저녁에는 15절부터 24절까지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 복이 있다라고 말씀한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1절에서 6절 첫 번째 스토리부터 좀 볼게요. 오, 너무 좋네요. 앞에 말씀. 네. 우리 6절까지만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수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자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이것이 첫 번째 스토리입니다. 안식일, 토요일이에요. 정확히는 금요일 저녁 해 떨어지면서부터 토요일 저녁 해 떨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었어요. 우리가 주일 일요일을 하는 건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요일이지만 원래 토요일이죠. 안식일에 저는 하루에 2끼 정도 먹거든요. 하면서 농담으로 예수님도 2끼씩 먹었는데 뭘 한 일도 없이 3끼씩이나 먹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로마 제국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하루에 2끼씩 먹었어요. 이게 보통이에요. 2000년 전에 먹을 게 많지 않았어요. 지금도 굶주리는 사람이 많지만 그때도 참 굶주리는 사람 많았죠. 근데 보통 아침 저녁 먹는데요. 이런 경우에 점심이었을 것 같아요. 오전에 아마 회당이나 성전에서 예배했을 거고요. 안식일이니까. 그 다음에 점심에 초대해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 아마 제자들까지 초대한 것 같아요. 그런데 1절에 보면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랬어요. 아니 사람을 초대하고 밥 먹는 걸 왜 엿보고 있었을까요? 이 엿보고 있는다라는 말이 좀 뭔가 좀 이상하죠. 밥 먹는 걸 왜 엿봐? 2절에 보시면 이유가 나와 있죠. 예수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을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수종병, 휘드로피커스라고 하는데 휘드로라는 말이 물이에요. 물, 수. 그러니까 간이 안 좋았는지 신장이 안 좋았는지 딱 보니까 퉁퉁 부어있는 수종병. 한눈에 봐도 병자라는 것이, 환자라는 것이 딱 티가 나는 사람.
아픈 사람 하나를 딱 앞에다가 예수님 앞에 앉혀놓고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놓고 엿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짓을 왜 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참 이 바리새인들 믿음이 좋다. 이 사람들은 뭘 믿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칠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죠? 예수는 안식일에 이 병든 사람을 고칠 거야. 고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안식일에는 원래 일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십계명에 안식일을 어길 거야. 예수는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못 본 척하고 지나가지 않고 그 병든 사람을 고침으로써 일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범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참 믿음도 좋네 이런 생각하는데 좀 악해요. 왜 악하냐면 예수님이 돈 벌려고 병자 고치시는 거 아니잖아요. 무상진료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병든 사람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그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려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미끼 삼아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잖아요. 유괴범들이 세상에서 저는 제일 악한 범죄자 같아요. 왜 유괴범이 악해요? 부모의 사랑을 미끼 삼아서 돈 벌겠다는 거잖아요. 부모는 자식들을 제일 사랑하니까 내가 저 부모들이 사랑하는 아이를 유괴하면 부모들은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내가 원하는 액수의 돈을 줄 거야.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을 미끼 삼아서 나쁜 짓 하는 거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하고 유괴범하고 뭐가 달라요? 병든 사람들이 고생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그 사랑의 마음을 미끼 삼아서 안식일에 일을 행하면 십계명을 범한다고 해서 예수를 무너뜨리자. 이게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잖아요. 악하죠. 어쩌면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하면서 이렇게 악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뻔히 보여요. 병든 사람 하나 딱 안식일에 앉혀놓고 초대했어요. 고치면 바로 예수는 안식일을 범한다. 그러니 예수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올 리가 없다.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십계명을 어겨? 그러니 예수의 능력은 바알세불, 사탄에게서 나오는 그 사탄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능력을 베푸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무너뜨리고 싶은 거잖아요. 뻔히 그 상황이 눈에 보이잖아요.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저 같으면 모른 척하고 밥만 먹어요. 그죠? 그 사람 고쳐주는 순간 예수님은 사탄의 무리가 되어버려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선한 사역, 이 모든 것이 다 사탄의 역사가 되어버려요. 그렇게 몰고 가려고 덫을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조용히 식사하시고 나중에 안식일은 토요일 해 떨어지면 안식일 끝이잖아요. 해 떨어지면 불러다가 고치시면 되잖아요. 안식일 끝나니까. 아니면 그냥 식사하시면서 난 누가 고쳤는지 모르게 그냥 고치실 수도 있잖아요. 속으로 하나님 이렇게 그죠? 나섰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는 그렇게 안 하세요. 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 율법 가르치는 선생들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2번 던지시는데 첫 번째 질문,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 율법의 정신에
합당하냐 아니면 율법 위반이냐 라고 물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율법 위반이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유대 문헌들, 랍비 문헌들을 보니까 죽을 병에 걸리면 고쳐줘야 돼요. 안식일에도. 그건 율법 위반이 아니에요. 안 고쳐주면 죽게 생긴 병. 그런데 지금 수족병은 어제 오늘 문제도 아니고 몇 시간 지난다고 하루 저녁 더 잔다고 죽을 병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이럴 때 병자를 고쳐주면 일한 것으로 랍비들이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면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 위반이라고. 왜 죽을 것 같지도 않은데 곧 죽어가는 사람도 아닌데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느냐. 율법 위반입니다 예수님.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대답을 안 해요. 아니라는 말도 율법 위반이라는 말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잠잠하고. 두 번째 질문을 던지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우물이라고 번역한 건 웅덩이에요. 뭐 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사실은 물이 없는 웅덩이도 많아요. 지금처럼 건축하는 게 쉽지가 않은 2000년 전에는 제일 쉬운 게 땅 파는 거예요.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농기구나 곡식이나 창고처럼 위에 덮어놓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집집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서 빠지지 않지만 어린아이들은 모르고 빠질 수도 있고 소들이나 짐승들도 빠질 수 있잖아요. 그 웅덩이에 빠진다고 해서 안 죽어요. 그냥 해 떨어질 때까지 몇 시간 참으면 돼요. 웅덩이에 빠진 아이들이 울겠죠. 불안하고. 소들도 울겠죠. 꺼내달라고. 그럴 때 안식일에 힘을 다해서 그 아이나 소를 우물의 웅덩이에서 끄집어내는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건 안식일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했어요. 구약의 성경에는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일하지 말아요. 그럼 안식일을 왜 주셨을까요? 왜 일주일에 하루씩은 일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이 되면 너무나 힘들어요. 일하지 말라는 규정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동 지역에 전기가 잘 나갔었대요. 요즘 좀 나아졌겠지만 냉장고가 있는데 전원이 나갔어요. 전기가 잠깐 뭐 1, 2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있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그 냉장고를 다시 못 켜요. 그거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 종일 다 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냉동실에서 녹아가지고 그 음식은 상하겠죠. 그게 안식일이에요. 제 친구가 미국에서 유학 중에 학교 기숙사에 있는데 옆방 친구가 불렀어요. 유대인이었어요. 똑똑똑. 왜? 내 방에 와서 불 좀 꺼달라고. 야 니가 꺼. 왜 나한테 시켜? 오늘 안식일이라서 나는 스위치를 누르면 안 된다고. 나도 하나님 믿어.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지 않나? 너는 크리스찬이니까 스위치 못 꺼요. 엘리베이터 못 눌러요. 안식일에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아파트나 호텔에 가면 안식일이 되면 모든 층에서 사람이 눌렀든 안 눌렀든 자동적으로 열렸다 닫히고 그래서 안식일에는 좀 엘리베이터를 답답해도 참아야 돼요. 사람이 그 층에 없어도 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자동으로 세팅해놨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이러고 있어요. 휠체어 못 밀어요. 유모차 못 밀어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야 되니까. 이러라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을까요? 왜? 왜 안식일에는 냉장고도 켜면 안 돼요? 왜 불도 끄면 안 돼요? 안식일에는 왜? 왜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아니면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 계명을 만들어 주셨어요? 안식일 지키라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아니면 사람들을 위해서 안식일이라는 계명을 만들어 주셨어요?
사람을 위해서죠. 그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 계명을 왜 주셨어요? 일주일에 하루씩은 쉬라는 거잖아. 너희만 쉬지 말고 남종도 여종도 외국인 노동자들도 그리고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도. 그래서 제가 이왕 소로 태어나려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야 돼요. 일주일에 하루씩 노니까. 그죠? 소들이 처음에는 몰랐겠지만 바쁜 농번기에는 열심히 힘들게 일하다가 이 주인이 어떤 날 하루는 뭐 안식일인지 뭔지도 모르죠, 소니까.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시키고 그렇게 부려먹더니 편안히 일 안 시키는 그런 날이 오는 거죠. 소도 그게 반복되면 알겠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일하는 날만 쉬는 날만 좋은 게 아니라 일하는 날도 이제 며칠 되면 하루 쉴 거야.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씩 쉰다는 게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일하면서도 며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시키고 주인이 나에게 편히 쉬는 안식을 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쉬어라. 내가 엿새 동안 천지를 만들고 일곱째 날 쉬었던 것처럼. 여러분, 십계명이 성경에 2번 나와요? 어디와 어디에 나와요? 어느 성경에 십계명이 나와요? 아, 여러분 모르시는군요. 제가 가는 길을 먹어가지고 크게 말씀하셔야 돼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2군데 나와요? 엄마. 성경 66권 중에 어느 성경에 나오냐고요? 창세기에 나와요? 십계명이? 안 나와요. 네. 모세를 통해서 시내 산에서 율법 주실 때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한번 나오고 40년 광야 생활 끝나면서 신명기 5장에서 한 번 더 나와요. 신명기의 신자는 거듭 신자예요. 한 번 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40년 전 시내산에서 주셨던 율법을 한 번 더, 하나님의 명령이어서 신명기가 아니에요. 한 번 더 모세가 율법을 풀어준 성경이기 때문에 신명기예요. 그래서 영어로 듀토로노미 그래요. 듀오가 둘이라는 뜻이잖아요. 한 번 더, 거듭. 듀토로노미, 신명기. 그 신명기에서 40년 전에 십계명 주시고 율법 주셨던 걸 한 번 더 설명한 신명기 5장에 나와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는 안식일을 일하지 말고 쉬어라는 말씀. 그런데 이유가 천지창조였어요.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었으니까.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일하지 말라는 앞부분의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명령은 똑같아요. 출애굽기하고. 뒷부분이 좀 달라요. 이유가. 출애굽기에서는 천지창조였는데 신명기 5장에서는 출애굽 사건이에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데서 구원해냈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쉬어라. 그럼 두 가지를 합하면 뭐예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쉬어라. 내가 이 온 우주를 내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책임지는 창조주야. 쉬어. 내가 너희를 애굽에 종살이 하던 데서 끄집어냈어. 그 능력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셨으니 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면서 예배하면서 쉬는 날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쉬는 날. 편히 쉬는 날. 이렇게 좋은 날을 세상에 냉장고도 못 켜고 엘리베이터도 못 누르고 저는 스위치도 못 누르도록 만들어요? 세상에 그렇게 수족병 들어서 고생하는 사람 안식일에 고쳐주면 그게 일하는 것이어서 위반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안식하지만 병든 사람이 어떻게 쉬어요? 아픈데 못 쉬죠. 예수님은 그 수족병 환자에게 안식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 율법 교사라는 사람들이 어쩌면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 초대해놓고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저는 좀 말도 어눌하고 좀 부족해서 이런 게 겸손이어야 되는데 팩트거든요. 부흥회나 사경에는 정말 막 능력 있는 분이 오셔야 되는데 어쩌자고 저를 부르셨어요. 어쨌든 저는 저 스스로 좀 그래서 다른 교회 잘 안 가요. 외부에 설교하러 안 가요. 근데 안 가서 튕겨서 그런지 왜 사람이 튕기면 더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간 올 여름에도 수십 군데에서 사경에 좀 인도해 달라고 수련회 감사로 섭외를 왔어요. 근데 제가 여름에는 한 곳 정도 가요. 올 여름은 여기가 끝이에요. 근데 저의 원칙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20명 미만의 작은 교회, 하나는 교회가 분쟁이 있어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너무나 은혜 받지 못하고 마음이 삭막한 분쟁 중인 교회, 두 곳만 가거든요. 두 곳 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어느 교회보다 필요한 교회들이에요. 우리 요셉 전사님과 사모님이 몇 달 전에 서울에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예배 후에 같이 차 마시고 대화하면서 오산교회 이야기를 하셨어요. 참 어려움 속에서도 젊은 부부가 이렇게 목회하는데 저 보는 것 같았어요. 저도 31살에 개척했거든요. 고생 진짜 죽을 만큼 했어요. 개척교회가 그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작은 교회가 그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정말 피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시작할 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산교회든지 다른 교회들도 그렇지만 이 분쟁 중인 교회나 작은 교회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세상의 모든 교회는 다 잘 돼야 돼요. 그죠? 모든 교회는 다 잘 돼야 되는데 특별히 더 힘드니까 작은 교회와 또 분쟁 중인 싸움이 있는 교회는 더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힘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오산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오산교회가 잘 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잘 될 것 같은데 찬양하는 거 보니까 더 잘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야 잘 될 수 있겠죠. 아멘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실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크든지 작든지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니 잘 될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오산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이 교회가 더 행복하고 이 교회가 더 잘 될 수 있을까요? 괜찮아요. 세상에 천천히 봐주세요. 여러분도 나이 들어보세요. 진동으로 놓으면 안 들려요. 전화 소리가. 제 옛날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이렇게 진동으로 안 놓고 크게 소리를 하실까? 안 들린대요. 전화 소리가. 그래서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주머니에서 그렇게 진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요즘 제가 그래요.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전화가 왔었네? 온 줄을 몰라요. 여러분도 나이 들어보세요. 진동 소리를 못 느껴요. 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교회일까? 어떻게 해야 그 교회는 더욱 행복하고 행복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교회가 될까? 예수님처럼 하면 되잖아요. 이 네 가지 사경회를 통해서 살펴볼 것들을 오산교회가 잊지 않고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덫인 줄 알면서 밟아야 돼요. 예수님 좀 전에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을 고치면 예수님은 사탄의 사역자가 돼요. 예수님에게서는 다른 흠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부정하고 부패하고 뇌물받고 뭐 스캔들을 일으키고 이렇게 흠잡을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사역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고 싶어하고 비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서 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일한 흠이라고 찾아낸 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일한다. 예수는 안식일을 범한다. 예수님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면 자기 생명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아셨지만 밟으셔요. 덫을. 왜?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그런데 그 한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지위와 권세가 높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바리새인들이 만만하게 이용해 먹을 수 있는 만만한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 병들고 가난하고 그냥 뭐 자존심 상해도 나중에 알았겠죠. 이 사람이 어쩐지 나 오라고 잔치에 초대하는 거 이상하다 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용해 먹을 만한 만만한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덫을 밟아요. 오산교회가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무슨 세상에서 존경받는 높은 지위의 사람도 아니고 교회 운영에 별 도움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대할 수 있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소중하단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이 소중하냐. 제가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1월 마지막 주일에 나왔어요. 이거 특이하죠? 보통 11월이나 12월에 목회자들은 다른 교회로 옮겨요. 1월 마지막 주일에 나오는 목회자는 저는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갑자기 교회에서 1월 한 둘째 주쯤에 장로님들이 오후 예배 끝나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저한테 정전사님 얘기 좀 하자고 우리랑.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같이 모였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담임 목사님하고 다 의논했는데 정전사님 외국에 가서 공부를 좀 해서 신학 박사를 한 후에 다시 한국에 와서 전 세계를 한 4, 5년 돌아다니면서 하고 싶은 공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로 와서 1년 정도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동역하다가 1년 후에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어달라고. 우리 교회에서 모든 돈을 다 대주고 다 지원해 줄 테니까 하고 싶은 공부 다 하고 박사 마친 후에도 그 이후의 공부까지 다 하라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와서 우리 목사님하고 하다가 담임 목사 되더라고요. 급여가 한 1,000명 정도 되는 서울에 있는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싫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왜 싫으네요, 장로님들이. 저는 그때만 해도 유학을 가려고 그랬어요. 유학을 갈 텐데 교회에서 저를 위해서 다 해주면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뭘 하시겠냐고. 하나님이 할 일이 없지 않냐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다 빵 터졌어요. 웃어요. 아이고 젊어서 철이 없어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안 와도 되니까 한국 교회를 위해서 목사 하나 키운다 생각하고 도와줄 테니까 가서 공부하고 오라고. 아니라고. 나는 그냥 고생하면서 공부하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서 답하지 말고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사모님하고 기도하고 와서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자. 집에 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교회 옮겨야겠어. 사표 내고 나가야 될 것 같아. 내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교회에 계속 남아있어도 되지만 이 제안을 거부하면 우리 목사님에게 내가 짐이 될 거야. 부담이 될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사임한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 주쯤 사표 내고 나왔어요. 1월에 나오니까 뭐 갈 교회도 없고 그때 두 친구가 뜨인들 교회를 개척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저를 같이 하자고 해서 1월에 나오고 4월에 뜨인들 교회를 새 목회자 가정이 개척을 했어요. 근데 잘 안 됐어요. 잘 될 줄 알았거든요. 저희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목사님이 교회를 깨자 그랬어요. 팀 사역이 한국에서는 안 된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적합하지 않은 시스템이다. 실패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한 목회자가 남아서 목회하고 나머지 2명은 나가자. 오케이 그러자 해가지고 한 분 목사님이 다른 교회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고 이제 저도 유학 가려고 했는데 목사님 저를 잡았어요. 그때 이제 저는 전도사였는데 저희 같은 교실에서 3년 동안 신대원에서 공부한 친구들이에요.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저희 목사였던 매형이 위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제가 5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5년 후에 목사 안수를 받을 거라고 좀 더 기도로 준비한 후에 받자. 저는 지금 이제 5년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전도사였고 두 분은 동기지만 목사님이셨어요. 정전도사님 셋이 하다가 나 혼자 하기 힘드니까 팀 사역은 깨졌지만 내가 담임 목사 할 테니까 부교역자처럼 2년만 더 도와달라고 유학을 2년만 있다가 가달라고. 오케이. 그래서 더 남았어요. 근데 1년 반이 지났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그 담임 목사님이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서 나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제가 나갔어요. 사표를 먼저 내고. 나는 유학을 가야 된다고. 나이도 어리고 그 두 분은 저보다 나이가 많으셨어요. 신학을 늦게 하셨고 저는 대학 졸업하고 바로 신대원에 갔고. 근데 목사님이 그 후에 그냥 나가셨어요. 큰 교회 담임 목사로. 너무 힘들어서. 참 좋은 목사님이고 그 두 분 목사님과 저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밥 먹거든요. 20년이 넘었는데도 좋은 분들이에요. 저보다도 훌륭하고 다 좋으신 분들인데 교회가 안 됐어. 개척교회가. 그래서 교회 목회자가 셋이서 하다가 다 떠나버렸어요. 성도들만 남았어요. 한 20명쯤 남은 것 같아요. 깐난 애들까지 다. 아이들, 학생들 다 해서 20-30명 남았는데 맨날 빚지는 거예요. 매달 적자에 빚.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그때는 이미 미국에 갈 학교도 정해지고 미국에 가면 사역할 부교역자로 전도사로 사역할 교회도 정해졌었어요. 이제 유학 떠나면 되는 직전이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뜨인들교회 5명의 성도들이 형제들이었는데 마음에 부담이 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유학을 안 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5명의 성도들이 교회가 없어지면 신앙생활을 안 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다른 교회로 가서 교회가 없어져도 신앙생활을 할 것 같은데 이 5명은 교회 안 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말했어요. 우리 죽으러 가자. 깨진 교회, 실패한 교회, 목회자들이 떠난 교회, 그 성도들을 섬기러 유학 포기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2달 만에
사표 내고 나갔다가 다시 떼돌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목회를 하는데 그때 아마 제가 요셉 전사님 정도였을 것 같아요. 강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였고 30대 초반에 경험도 없고 성경도 모르고 신대원을 졸업했지만 유학 가서 좀 더 준비하고 목회를 하려고 했던 내 생각은 틀어졌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 저는 한 번도 그런 목회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뭐 큰 대형교회를 하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지만 그렇게 내가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목회를 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어리고 경험이 없고 성경도 잘 모르고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담임 목회자가 돼서 팀사역은 3명이니 같이 하니까 상관없었지만 나 혼자 이 매달 적자나고 있는 이 교회를 이끌어갈 자신도 없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5명 말이에요. 그 5명을 위해서 준경아 네가 목숨을 걸 수 있냐고. 반듯한 교회 아니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아니고 그 5명을 위해서 너의 인생을 바칠 수 있냐. 그 5명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없어지면 교회 안 다닐 사람들, 세상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아니고요, 가난한 사람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 교회 운영에 별 도움되지 않을 사람들, 세상적으로 보면 그 5사람을 위해서 너의 삶을 쏟아 부을 수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교회, 수종병든 한 사람을 위해서 덫인 줄 알면서 밟을 수 있는가? 자기 생명 바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뭘 배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의로운 사람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착한 사람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죄인인 우리들을 살리겠다고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못 박혀 죽으신 거잖아요. 그게 교회잖아요. 이 수종병들, 바리새인들은 만만하게 이용해 먹을 만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 수 있는가? 그럴 때 그렇게 오산교회에 찾아오는 한 성도 한 성도를 소중하게 여길 때 이곳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요셉 전도사님의 목회의 성공 같아요. 큰 교회의 목회자가 성공적인 목회자 아니고요, 부자 교회 목회자가 성공적인 목회자 아니에요. 후배들이 목사님 목회 성공이 뭐예요? 라고 물을 때마다 저의 대답은 그건 몰라.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성공한 목회자인지 알 수가 없어. 세상 사람들은 많은 성도들이 있는 큰 교회 목회자를 성공적인 목회자라고 말하겠지.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누가 성공적인 목회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 죽어봐야 알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신 그 목회자는 성공적인 목회자고, 주님께 책망받고 주님이 팔 걷어붙이고 너 일로 와, 우리 멱살을 잡으면 우리는 실패한 목회자예요. 그렇죠? 그건 목회자뿐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정말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한 그리스도인인가? 장로되고 권사되는
신앙생활 한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몰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기쁘게 맞이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성공적인 신앙생활 한 거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시면 우리는 실패한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칭찬하실까요? 예수님처럼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말이에요.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수종병든 이 멸시받는 한 사람까지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모른 척 외면하고 그냥 밥이나 드시다가 나중에 불러다가 안식일 끝나고 고쳐주시는 이런 취급하지 않으시고 그 한 사람 위해서 덧친 줄 알았지만 밟아버리면 난 너를 위해서 생명 건다. 그렇게 오산교회에 찾아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길 수 있다면 여러분의 교회의 사이즈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성공적인 목회자고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일 거예요. 주님 칭찬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거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은 교인들도 높이고요.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무시당해요. 무시당할 뭐가 있으니까 무시하는 거잖아요.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뭐가 못났거나 아프거나 뭔가 세상에서 멸시받을 만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가 말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될 모습이에요. 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가? 우리나라에 맨 처음 온 선교사는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잖아요.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 아펜젤러는 감리교 선교사. 그 아펜젤러는 물에 빠진 한 한국인 여성도를 건지다가 빠져 죽었어요. 한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는가? 오산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가? 수종병든 그 한 사람, 그 사람 위해서 예수님께서 쟁쟁한 바리새인 지도자들하고 맞서 싸워가면서 그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모습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예요. 두 번째, 7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거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서 있었던 두 번째 대화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서로 상석에 앉으려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이렇게 경쟁하고 있는 모습이 예수님 눈에 포착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아무 자리나 앉는 게 아니에요. 자리가 딱 순위가 먹여져 있어요. 한 테이블에 3명씩 앉아요. 가운데 있는 테이블 가운데 주인이 앉고요. 그 주인의 왼쪽에 앉은 사람이 랭킹 1위예요. 여기가 제일 높은 자리예요. 오른쪽에 앉은 사람이 두 번째 자리예요. 그 다음에 디귿자 형태로 3명씩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쭉 놓여요. 양옆으로. 자, 주인을 중심으로 1등, 2등. 그 다음 왼쪽에서 주인상에서 가까운 데로 높아요. 3명이. 3등, 4등, 5등.
그 다음에 오른쪽 첫 번째 테이블이 6등, 7등, 8등. 그 다음에 왼쪽 두 번째 테이블 몇 등까지 했어요? 8등까지 했죠? 9등, 10등, 11등. 오른쪽 두 번째 테이블 이런 식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딱 앉은 자리 보면 거기 서열이 보여요.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서 지금 식사 잔치 초대받아서 하는데 지금 어디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높은 순위 쪽으로 앉으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상석에 앉고 싶어서.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 강심장인데요. 딱 보니 바리새인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막 긴장하고 경쟁하고 시기 질투해가면서 티격태격 이런 꼴사나운 모습이 보이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저라면 그냥 조용히 밥 먹어요. 그리고 나서 다 끝나고 제자들하고 따로 모였을 때 어머 제자들 너희들 아까 바리새인 집에서 걔들 하는지 봤지? 너희들 절대로 어디 가서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상석 차지하려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면 안 돼. 이러실 것 같아요. 저라면.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대놓고 쏘았죠. 그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뭐 결혼잔치든지 무슨 잔치든지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라. 누구처럼 하지 마라? 요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마라. 얘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라. 왜냐면 자 그렇게 어느 잔치에 초대받아서 앉았는데 딱 보니까 내가 한 4번째 잔치쯤 앉아도 될 것 같아서 하여튼 여유 있게 한 7번째쯤 앉을까 하다가 한 4번째쯤 하고 딱 앉았어요. 딱 앉았는데 앞불사 조금 있다가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주인이 누구한테 자리 비키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높으신 분이 왔습니다. 다 일어나십시오. 아래로 한 칸씩 내려가십시오. 이러지 않겠죠? 딱 보니 얘가 좀 주제넘게 높은 자리에 앉았어. 4번째 사람. 죄송한데 좀 일어나 주세요. 하고 거기에 앉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5번째 자리에 앉히겠어요? 다 일어나서 줄줄이? 아니죠. 이 사람 맨 끝자리로 가겠죠.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자리에 앉아라. 말석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딱 보고 주인이 와서 아니 왜 그렇게 뒷자리에 앉았냐고 이리 올라 앉으라고 이럴 때 조금 기분 좋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높은 자리 상석 차지해서 앉으려고 하지 말고 끝자리 가서 앉아라. 혼인잔치 초대받았습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려면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교만함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모두 다 끝자리로 가서 앉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말석에 가서 앉으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높은 데로 높여줘요? 그러지 않아요. 경쟁자 하나 없어졌다고 좋아해요. 자기들이 높은 데 앉지 낮은 자리에 앉은 사람을 높여주지는 않아요. 이 세상은.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인이에요. 주인. 주인이요 올라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끝자리로 가서 앉을 때 그 자리에서 높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질 거다. 이것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를 낮추면 무시하거든요. 세상 사람들. 그래서 뭐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가짜 박사학위 중에 제일 많은 게 신학박사학위예요. 대한민국에서. 신학박사를 누가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죠. 목사님이나 신학 교수들이나 그죠? 근데 왜 가짜로? 가짜 신학 박사학위를 뭐하러 받아요? 그런 게 없으면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이게 세상이잖아요.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제가 전도사로 있던 그 아까 말했던 흑석동의 한가람교회 우리 목사님이 3개월 미국 갔다 오시더니 박사님이 되셨어요. 목회학 박사예요. 디민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박사님 됐다고 좋아하시면서 박사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께서도 너무 흐뭇해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박사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 오후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날 월요일에 목회자들 다 불러서 박사 기념 한턱 쏘셨어요. 부페에 가서. 그때 제가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모든 목회자들 다 있는 데서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그때 제가 26살 철이 없었어요. 목사님, 디민은 박사가 아니에요. 그냥 디민이라고 해요. 박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성도님들이 앞에서는 박사님 하지만 박사는 외국에 가서 5년, 10년씩 공부하고 박사를 따는 거 3개월 갔다 와서 박사 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디민이라고 하셔야 돼요. 박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성도들이 뒤에서 욕해요. 제가 철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목사님이 우리 보스잖아요. 저는 부하 직원 같고 내 리더인데 우리 보스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꼴을 보는 게 싫었어요. 성도님들한테 존경받는 목사님 밑에서 일하고 싶지. 그래서 근데 감사하게도 목사님이 맞아. 디미는 박사가 아니야. 그 자리에서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근데 그 뒤로 좀 힘들었어요. 왜 사람들이 박사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끝자리로 가면 무시해요. 교회에서도 무시해요. 제가 지하의 작은 교회에서 혼자 담임 목회하고 있을 때 내 친구들이 와서 그런 말 하고 제가 그 말 들을 때 가슴 아팠어요. 정전도사는 이런 데서 목회하면 훌륭하다 그래.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근데 나같이 지방신학교 나오고 공부 많이 잘 못한 사람은 이렇게 누추한 지하에서 목회하면 무능하니까 능력이 없어서 이런 데서 목회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안 와. 그래서 나는 이렇게 누추하게 예배당을 꾸밀 수가 없어. 틀린 말이잖아요.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근데 틀렸다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세상이 그러니까. 그건 아니지. 이런 말을 못 하겠어요. 교회도 뭔가 많은 사람이 모이고 막 좋은 스펙에 이러면 막 높여요. 그런데 자기를 낮추면 그 사람이 귀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무시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끝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끝자리로 잘 안 가요. 왜냐하면 끝자리에 가면 남들에게 밟히니까. 그래서 높은 자리로 가려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왜? 주님은 꼬리로 가라고 그랬는데, 끝자리 가라고 그랬는데 안 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부자였던 적이 없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었다. 예수님은 항상 자기를 낮추셨어요. 예수님에게서 저는 단 한 사람도 무시당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이 무시하신 사람 있나 보세요. 이 수족병 든 사람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을
깍듯하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받아주셨어요. 이게 꼭 저수지 같아요. 제가 주례할 일이 많잖아요. 목사라다 보니까. 주례할 때 이상한 순서가 맞절. 왜 신랑신부를 절을 시키지? 결혼식 하는데? 절을 왜 시킬까? 그 이유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여러분 절을 왜 해요? 절 받으세요 하고 절을 왜 할까요? 모르고 하죠? 저도 모르고 했거든요. 절을 왜 하는지. 박노해 씨가 감옥에 있을 때 노동운동 하다가 고문을 너무 많이 받아서 앞이 안 보였대요. 실명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간수 중에 하나가 감옥 안에 있는 죄수에게 선생님 존경합니다. 절 받으십시오 하고 아침마다 와서 자기에게 절을 했대요. 앞이 안 보이니까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선생님 절 받으십시오 하고 그 죄수 앞에서 날마다 절을 하고 갔대요. 그날도 똑같이 선생님 잘 주무셨습니까? 절 받으십시오 하고 절을 하는데 그날싸 말고 절 받으세요. 절 받으세요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절 받는다라는 게 나를 받아주세요구나. 절 받아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그때 박대 스님 그런 생각했대요. 내가 누군데 저 사람을 받아주냐고.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을 받아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생각한 게 저수지였대요. 저수지는 모든 걸 자기 품 안에 다 받아줘요. 왜냐하면 낮으니까. 저수지가 높고 교만했다면 아무도 못 받아줘요. 그런데 저수지는 자기 자신을 낮춰요. 깎아서 낮추죠. 그래서 온갖 것들을 자기 품 안에 다 받아줘요. 그 생각을 했대요. 내가 다른 사람을 받아주려면 나를 겸손하게 저수지처럼 낮춰야 되는구나. 예수님에게는 몸을 팔던 가는 음행 현장에서 잡힌 아니면 질병에 아니면 나병, 무등병에 맹인에 온갖 사회적 약자들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달려와요.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다 품어주시고 다 안아주시고 다 받아주셨어요. 왜? 예수님은 어떤 사람 앞에서도 자기를 높이신 적이 없어요. 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서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오산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려면 높아지면 절대로 받아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상처받고 다 떠날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물론 부유한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오산교회에서는 다 환영받고 소중히 여김받고 사랑받는 그런 저수지와 같이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겸손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끝자리예요. 상석으로 앉으려고 하지 마라.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라. 그런 뜨인돌 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지하에 너무 좁아가지고 막 보조 의자를 놓아도 막 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 막 자기들끼리 막 산소가 너무 부족하다. 좀 딴 교회로 좀 가라 네가. 왜 그 애들을 그 지하실로 업고 그 낙후된 교회로 옆에 5분 10분만 가면 좋은 교회 대한민국에서 설교도 잘하고 내보라 하는 교회들이 널려있는 서초동 한복판에 왜 그 작은 지하교회로 그 비좁은 데로 주차장도 별로 없는데 꾸역꾸역 사람들이 모여드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걱정이 됐어요. 예배당은 너무 좁고 또 서울은 임대료가 너무 비싸잖아요. 제가 꿈꾸는 게 이런 교회거든요. 마당 넓은 교회. 저 같으면 여기다가 잔디를 깔아놓고 애들 축구를 시킬 것 같아요. 족구장을 만들든지 애들이랑 뛰어노는 넓은. 근데 서울은 땅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한 교회가, 그래서 생동교회예요. 생동교회가 목사님께서 은퇴 직전에 예배당을 지었어요. 겁나 잘 지었어요. 근데 성도들은 많이 떠나고 워낙 작으니까 이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예상보다 많이 건축비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빚을 많이 졌어요. 놔두면 이런 교회는 이제 이단에게 팔리거나 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매달 적자를 이게 몇백만 원씩 나오니까 5, 600씩 이걸 50여 명의 성도님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어려움에 빠진 교회하고 저희 옆 동네였거든요. 뜨인돌교회와 생동교회가 합했어요. 그래서 저는 짓지도 않은 겁나 좋은 예배당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가보니까 당회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거 당장 허물라고. 장로님들끼리 모여서 밥 먹으면 안 된다고. 장로님들끼리 모여서 차 마시면 안 된다고. 성도님들과 함께 말석으로 가야죠. 끝자리로 가서 성도님들과 함께 밥 먹고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듣고 함께 차 마시면서 끝자리로 가서 성도들의 삶을 나누고 그들의 신앙을 섬기면서 돌봐야죠. 뭐하러 장로님들끼리 그 자매들도 없는 데 가서 거기서 밥 먹어요 따로?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동교회 가서 장로님들의 당회실을 없앴어요. 그리고 장로님들은 성도들 속으로 들어가라고. 성도들과 함께 어울리고 끝자리로 갈 수 있는가? 이게 두 번째. 여기는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맡겨주신 직분이 있으니까 장로의 직분 감당하죠. 목사의 직분 감당하죠.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지만 말씀 강단 내려오면 우리 요셉 전도사님은 젊은 집사예요. 성도 중에 하나예요.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누구 눈치도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전하는 메신저예요. 하나님의 메신저. 그러나 말씀의 단에서 내려오면 끝자리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오산교회 교우들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다 모두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어린아이들 부쩍 들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키 큰 어른이 자기를 높이 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무릎 꿇으면 되잖아요. 아이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내려가란 말이에요. 올리지 말고. 어린아이들 올리면서 불안해하게 하지 말고 말석으로 내려가라. 그런데 이것도 어려워요. 제가 처음에 전도사 첫 해에 갑자기 수요예배 끝나고 내려오는데 담임 목사님이 정전도사 이번 주일 오후에 어른들 설교 좀 해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몇 주 지나고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은 수십 년 하셨으니까 수요일 예배 끝나고 저녁에 3일 후에 주일에 설교 좀 해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나 같은 초짜 전도사한테는 몇 주 동안 시간을 넉넉히 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이틀 3일 시간 주면서 설교하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더니 그 다음에도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설교를 하는데 너무 떨리고, 물론 청년회에서는 제가 청년부 전도사였으니까 설교했지만 어른들 설교는 처음 하는데 두 번의 기적이 있었어요. 그날 처음에 딱 설교하려고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그때는 컴퓨터가 없어서 손으로 원고를 다 써가지고 갔는데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내 손으로 쓴 설교 원고인데 한 글자도 안 보여요. 얼마나 떨렸는지. 그래서 다행히 어떻게 막 등에서 땀 줄줄 흘리면서 설교했어요.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후 예배 끝나면 목회자들이 두 줄로 서서 나가는 교우들 인사하잖아요. 저는 막내니까 담임 목사님 맨 앞에 쓰시고 저는 맨 뒤에 서가지고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인사하는데 세상에 제가 그렇게 설교했는데도 막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내 앞에 와서 내 손을 잡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인사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기적이에요. 그냥 아멘 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알았어요. 진짜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젊은 전도사가 너무 벌벌 떨면서 너무 긴장해가지고 원고도 안 보였으니 제가 어떻게 설교했겠어요. 원고가 눈에 글자가 안 보일 정도니까 얼마나 떨면서 설교를 했겠어요. 그 모습 보니까 어르신들이 보니 안쓰럽고 그래서 다음부터 떨지 마 이렇게 인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고생하고 애썼습니다. 애썼어 이런 의미로 은혜 많이 받았다고 인사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진짜 내가 설교를 잘해서 은혜 받으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왔는데 그때 저희 아이가 갓난아이 아들이 하나 있었고요. 제 아내는 성가대 피아노 반주자여서 반주하고 아이를 이제 모유를 젖을 먹여야 하잖아요. 분유를 먹이고 있으면서 이렇게 걸레를 빨아가지고 제 앞에 딱 던지는 거예요. 방 좀 닦으라고. 그래서 제가 두 글자로 물어봤어요. 내가? 그랬더니 네 글자로 대답했어요. 그럼 누가? 여러분 우리 집 인구가 3명인데요. 하나는 돌진한 갓난 애기고요. 하나는 그 갓난 애기 분유를 먹이는 엄마고요. 하나는 방금 은혜로운 설교를 하고 온 아빠예요. 누가 방 닦아야겠어요? 저밖에 없죠. 저밖에 방 닦을 사람이 없어요. 나네. 그리고 나서 몸은 너무 피곤했는데 땀 흘리면서 방을 닦으면서 제가 그날 너무 나 자신에게 놀랐어요. 내가 지금 망하기 딱 좋은 일을 시작했구나. 목회라는 게 망하기 딱 좋은 일이구나. 내가 이 두 글자는요. 방 좀 닦으세요. 내가 이 말 할 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조금 전에 그렇게 은혜로운 설교로 많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내가 그 말이었어요. 그럼 누가? 내가 정말 위험한 일을 시작했구나. 망하기 딱 좋은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실이 다른 위선적인 삶을 살기가 딱 좋은 사람이구나. 교회 가면 성도님들이 높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높은 사람인 줄 알아서 끝자리로 안 가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나 높은 자리에 앉아요. 상석에 앉히잖아요. 젊은데도 전도사 때부터 그렇게 존경받고 존중받잖아요. 교회에서. 망하기 딱 좋은 사람이구나 내가. 저 자신의 내가 요거 보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날. 목사가 그렇게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마음이 교만해서 높아져 버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회는 이상한 교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도 어려워요. 여러분 아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저는 오늘 책에서 읽고 웃었어요. 어느 집사님이 천국에 갔대요. 그랬더니 세상에 예수님이 짜장면을 주시는 거예요. 투덜투덜했대요. 주님, 내가 땅에서 세상에서 엄청 열심히 주님 섬겼는데 짜장면이 뭐냐고. 짜장면이. 그랬더니 이렇게 투덜거리고 있는데 세상에 장로님이 서빙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 여기서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장로는 세상에서 너무 대접만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천국에 와서는 일 시키고 있다. 서빙하라고.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우리 목사님 어디 갔냐고. 어디 갔겠어요? 배달 갔죠. 누가 웃으라고 써는 얘기죠. 웃으라고 써는 얘기인데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되고 이거는 끝자리로 가서 성도들을 섬기라고 그러는데 저 같은 목사는 섬기라고 설교하니까 자기가 진짜 섬기는 줄 알아요. 스스로 속여요. 내가 나를 속이더라고요. 끝자리로 가라고 말하니까 진짜 끝자리로 안 가면서 섬기라는 설교 얼마나 많이 하고 사랑하라는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면서 사는 줄 착각해요. 섬기면서 사는 줄로 착각하더라고요. 아, 이게 위험하다. 주님은 끝자리로 가라고. 그러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거라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게 어렵구나. 세상에서도 어렵구나. 그래서요,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까. 끝자리. 이게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12절에서 14절을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구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구할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이게 세 번째. 두 번째는 초대받았죠. 혼인잔치나 어떤 잔치에 초대받을 때 상석에 앉지 마라. 세 번째는 초대할 때, 잔치를 베풀 때, 손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잔치를 베푸는 주인이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손님으로 초대받아 가기도 해야 하지만 잔치를 베푸는 주인이 되기도 해야 돼요. 그때 내 부류의 사람들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벗, 형제, 친척, 부한 이웃. 이 네 부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얘들 초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심장이에요, 예수님. 이런 애들 초대하지 마라. 왜? 이 사람들은 다시 너희를 초대해서 갚아버리니까. 부한 이웃들은 다시 초대 한번 받았으면 초대할 거잖아요. 그 대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맹인들, 이 네 부류의 공통점이 뭐예요? 가진 것이 없어서 초대는 받았는데 초대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단지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갚을 수 없는, 하나님 나를 초대해주고 나에게 잘해준 저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이거밖에는 할 수 없는, 자기 집에 다시 초대해서 갚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저는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라. 교회 운영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며 병든 사람들, 탈이 절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서 잔치를 베풀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우리 오산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복을 주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려워요. 그죠? 뗀들교회에서 여전도회가 처음 만들어졌어요. 여전도회가 처음 만들어져서 우리 최 권사님이라는 분이 여전도 회장이 됐어요. 초대 회장. 제가 봄에 생일이거든요. 목사님, 이번 금요일에 생신이죠? 우리가 주일에 우리 교회 식구들, 그때 뭐 성도 몇 안 되니까 잔치하려고 10,000원씩 걷었어요. 여전도 회원들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 내 생일인데
왜 여전도 회원들한테 삥을 뜯으셨어요? 왜 많은씩 삥 뜯었냐고. 아니요, 여전도회가 없었으면 모르지만 이제 여전도회가 있는데 어떻게 담임 목사님 생신을 그냥 지나치냐고. 우리가 장바다가 교회 식구들하고 주일에 좀 특별식 맛있는 걸 먹으려고 한다고. 잠깐 앉으라고. 권사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우 중에 하나라도 형편이 어려워서 그 아내가 남편 생일에 고민을 했어요. 그때 케이크 한 10,000원, 12,000원 했어요. 케이크 사놓고 좀 촛불 끄고 싶은데 우리 살림이 쪼들려서 케이크를 못 사고 그냥 미역국만 끓여서 생일 축하했다면, 근데 교회에서 담임 목사 생일이라고 10,000원씩 내라는데 여전도회에서 나만 안 낼 수도 없고 10,000원을 내면서 우리 남편은 케이크도 못 사줬는데, 이런 마음에 아픔이 있다면 교회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아니 내 생일인데 왜 여전도 회원들이 돈을 내냐고. 내 생일에 이 우주에서 한 여자만 고생하는데요. 내가 무슨 호랑이도 아니고 버젓이 내 와이프가 있는데 왜 바쁜 여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장바다가 음식만 들고 그래요. 그냥 내 생일이면 제 아내가 미역국 끓이고 우리 셋이 앉아가지고 생일 축하 노래 부르고 밥 먹으면 되지. 뭐 대단한 날이라고. 당장에 10,000원씩 다 돌려주라고. 그래서 돌려줬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 생일상 차리지 말라고. 만약에 우리 교회에 혼자 사는 할머니가 계신데 자식들도 없고 해서 생신이 되어도 누구 하나 찾아올 사람도 없는, 지금 우리 교회에 계셔요, 그런 권사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다면 여전도 회원들이 여러분 우리 돈 10,000원씩 걷어서 생신에도 찾아올 수 없는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우리가 주일에 생일자 좀 차려가지고 교우들 먹자고. 그런 거 하라고.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눈먼 맹인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으라고. 목사가 가난해요? 눈 멀었어요? 다리 절어요?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복을 받지. 누가 주의 종이에요? 여기 주의 종 아닌 사람 있어요? 다 주의 종이에요.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교회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심판날에 오른쪽의 양떼들에게 너희는 양들아,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거 주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옷 주고,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와 주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서 사신 거 주고 돌봐준다.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 굶주릴 때 먹을 거 주고 헐벗을 때 너희 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야.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너희는 내가 굶고 있는데 먹을 것도 안 주고, 내가 헐벗고 있는데 입을 옷도 안 주고, 병들었는데 감옥에 있는데 찾아와 돌봐주시다.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그럴 때 모른 척 했느냐고. 너희 중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한테 하지 않은 거라.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지 않아요? 예전에 저희가 예배당 없을 때 저희 건물주 사장님은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교회 예배당으로 내줬던 임대료 받고 임대업하는 그 사장님. 그래서 목사님 저를 만나면 항상 인사를, 목사님 요즘 사업 잘 되세요? 이렇게 인사했어요. 내가 사장인 줄 알아요. 교회 안 다니니까 담임 목사가 사장 같잖아요. 회사가 하는 것 같고, 성도들 많고 헌금 많이 오면 사업이 잘 되는 것 같고, 목사님 사업 잘 되세요? 근데 제가 거기다가 대고 목회는 사업이 아닙니다 막 구구절절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 사업 잘 되세요? 그러면 내 덕분에 잘 돼요 그래요. 어느 날도 목사님 사업 잘 되세요? 그러셔서 네 덕분에요. 그리고 나서 제 사무실에 앉았는데 갑자기 좀 전에 인사 나눴던
사장님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사업 잘 되세요? 요즘 사업 잘 되세요? 그날싸 말고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지금 사업하고 있는 거구나. 복음 유통업. 제가 유통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복음 유통업.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날. 내가 어떻게 해야 복음 유통업을 잘할 수 있을까? 이 예수님의 복음을 유통하는 사업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복음 유통업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품이 좋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사업 잘하려면 제품이 좋아야죠. 자, 오산교회 제품은 뭐예요? 뭐가 좋아야 이 교회가 잘 될까요? 복음 유통업이? 목사님 설교 봤죠? 땡. 기도? 땡. 오산교회 제품은 뭘까요? 네, 성도들이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목사님 설교가 아무리 좋아도 들으려고 안 오니까. 몰라요.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 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아, 저 제품 좋다. 나도 오산교회 가야겠다 하는 건 성도들이에요. 그죠? 제가 그날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메이드 인 처치네? 교회에서 만들어낸 제품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 유통업이 잘 되려면 이 제품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세상에서? 이 세 번째처럼 살아야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몸 불편한, 저는 사람, 맹인들.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잔치하듯이 잘 대접하는. 저 옆에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하더니 달라졌어. 옛날에는 맨날 이기적으로 그렇게 지밖에 모르더니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니까 불쌍한 할머니를 도와주고 불쌍한 할아버지를 도와주고. 명절에 우리 교회는 저한테 선물 못하게 가르쳐요. 목사한테 선물하지 마라. 교회에서 할 테니까, 목회자들. 그러면요, 명절에는 여러분 이웃들에게, 혼자 사는 할머니, 아파트 경비 아저씨, 청소하는, 계단 청소하는 아줌마, 그분들에게 양말 한 박스라도 과일 한 박스라도 선물해라. 교회 다니는 줄 뻔히 아는데 명절이 돼도 입 싹 닦지 말고 목사님한테 했다고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섬기라는 거. 그러면 오산교회 성도들, 저 사람 어느 교회 다니지? 오산교회 다니는구나. 아, 나도 저 교회 다녀야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겠냐고요. 복음 유통업을 잘하려면 세상 속에서 사는 성도님들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저는 사람들, 눈먼 사람들, 갚을 것이 없어서 너무 고마운 마음밖에는 줄 것 없는 사람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